오늘의 이야기는 한 부잣집에서 일하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영어 성경 NIV나 ESV에 보면 청지기를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지기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돈을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 주인 몰래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인이 듣기에도 아주 심각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청지기를 부르게 됩니다. 주인을 만난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 장부를 정리하고 맡았던 일을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할 생각을 하니까 체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걸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때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노후 대책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한 사람씩 장부를 고쳐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올리브 기름 100바투스입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장부를 가져와서 50바투스라고 적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아침에 50%의 빚을 탕감해 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놀라면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채무자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밀 100코루스를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청지기는 그 사람이 진 빚 중에서 20%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름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절반을 깎아주었는데 왜 밀가루를 빌려간 사람에게는 20%를 깎아주었을까? 어떤 분의 설명을 보니까 밀은 기름보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설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불러서 주인 돈으로 인심을 쓰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주인이라면 당장 쫓아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 청지기를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 빠르다. 이 비유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이 청지기의 부도덕함이나 장부 조작이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발견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청지기는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지기는 매니저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기 것처럼 낭비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매니저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주인이 세세하게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매일 장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했다면 청지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아니었는데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시간, 재물, 능력,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원들을 잠시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현실을 보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장 간섭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내버려 두고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청지기를 부른 주인이 청지기에게 당신 이제 일을 그만하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부르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썼던 편지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는 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 재산과 내 시간과 내 가족과 내 모든 생명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을 불렀을 때 자신이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발견했던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신이 그동안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단순히 재정적인 잘못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낭비했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바로 앞부분인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방탕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낭비라는 단어는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은 낭비로 변하게 됩니다. 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에도 있지만 낭비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 개념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모든 시간은 낭비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집트를 무사히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머물러 있었던 이 호렙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사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선 거리로 아무 탈 없이 들어갔으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열흘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면서 빙빙 돌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신명기죠. 그때 기록한 책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틈만 나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같이 사세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지혜롭게 사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삶은 어떠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마음껏 술을 마시고 그 술 기운의 운을 따라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상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정신은 멀쩡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자원과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그리고 재산은 결국 낭비하는 방향으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낭비가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이 구절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그냥 재물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 손에 주어진 이 돈을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 손에 들어온 이 돈이 사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온 이 돈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불평등과 착취의 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돈의 속성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가 좋고 나쁘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돈 자체의 악함이 아니라 죄성과 결합된 세상 속에 있는 이 질서 속에 있는 돈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언제든지 불의하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물, 우리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한다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보면 재물이 다 없어질 때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누가요? 내가 사랑했던 그 이웃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던 그 이웃들이 천국에서 너희들을 맞이하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재물을 다루는 일조차,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들조차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재물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재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제 시간과 재물을 그리고 저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